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56절부터 우리 42장 17절까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장, 41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직이 되어지면 반드시 나를 좀 제발 기억을 해 주어서 이 억울한 내 사정을 좀 봐줘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하는 그 부탁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40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졌던 그런 기대와 다르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리죠. 무려 2년 동안이 지나도록 까마득하게 잊고 지냅니다. 그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다시 2년의 시간 동안 그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의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정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주시는 꿈이었고 그래 하나님 은혜로 이 꿈이 해석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진행하시는 상황을 분명히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밖에 나간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깜깜무소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참 그 요셉이 그 안에서 고통과 그 답답한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2년이 지나고 4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을 망각하고 까맣게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다른 의미의 표현이에요.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은데 인간은 망각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특별한 꿈을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입을 원천 봉쇄해 버리셨어요. 입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애굽의 술객들, 현인들, 점성가들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국가의 장래나 일어날 사건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풀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수없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을 텐데 이때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입을 하나님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들이 그냥 동시에 다 닫아버린 겁니다. 왜 이들을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하셨는가? 이 꿈은 아무나 터치할 수 없는 꿈이었거든. 왜냐하면 이 꿈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전 인류, 전 세계사 역사 가운데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꿈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입을 원천 봉쇄를 해버리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입을 딱 막아놓고 근데 그때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2년 동안 까맣게 잊었는데 그 순간 문득 그 요셉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앞에 그 사건을 이제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기억을 그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관여하시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4시의 기억을 끄집어내시고 바로의 꿈을 사용하시고 바로에게 번민을 일으키시고 또 바로를 통해서 역사를 흔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 그 뒤에 지금 요셉을 위해서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드디어 어떻게 감옥에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수염 깎고 세마포 옷 입고 씻고 이제 발 앞에 나가는데 이게 막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죠. 자, 이 뒤에 하나님께서 이 급작스러운 모든 진행들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총리가 됩니다. 아니, 무슨 이 꿈 하나 해석했다고 총리가 되나 싶지만,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에요. 국가의 운명을 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총리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총리는 그 실권이 제한적이고 대통령의 바람막이 역할 정도지만 이때 당시의 총리는 실권자예요. 모든 권세를. 그래서 말씀에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총리가 됐을 때 인장반지를 바로가 끼워주고 또 세마포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퍼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퍼레이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실제 실권자다라고 하는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퍼레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격이 다른 총리입니다. 실권자라는 거죠. 책임 총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집트 당시 최고의 나라의 지금 실권자가 된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제가 잠시 언급도 해드렸지만 이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뒤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은 원래 좀 깜짝잡아요. 왕조가 원래 요셉은 셈족이에요. 셈족. 그런데 애굽 왕조에 한때 잠깐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그때에 그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셈족 계통의 이 얼굴에 힘을 건 왕조가 이 애굽 왕실을 공격해서 찬탈합니다. 왕조가 뒤바뀌어 버려요. 근데 그 후에 다시 바뀌어요. 함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셈족 이 요셉이 등장하는데 부대낌이 없도록 정적들의 반대가 없고 심한 어떤 그 이방인의 차별이 없도록 왕조까지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역사책에 나오는,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지금 애굽의 왕조까지 바꾸셨다. 하나님이 하시는다. 하나님이. 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행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높여 세워주시고, 내게 정말 내 삶에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질 때, 이거 선물이다. 세상 주는 선물이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고진감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대부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줘서 이 가정을 세우시겠다고 은혜를 주신데 그러면 그 은혜에 빠져서 막 거기에 허적거리고 막 거기에 막 하나님이 그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 있잖아요. 자기 형제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일들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서 기쁨에 취해서 거기에 막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단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 요셉은 지금 자기 삶 가운데 정말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요동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바로의 말과 바로의 이런 행동들, 지금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전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명확하게 분별하고 해석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고 나서도 자기 기쁨에 함몰되지 않고 또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과거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정도 실권자가 되면 복수하고 싶잖아요. 보디발 그 여자 그리고 그 가난까지 군대를 파면서 복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더더 본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더 겸비하면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보세요.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가난하면 원망하고 또 좀 부해지면 또 기고만장해지고 그냥 우리의 영적 상황에 그냥 일비하고 널뛰기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가난하고 어려워져도 비굴해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부하거나 형통할 때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우리가 높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별이 있으면 이게 분명히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자 본문에도 보면 이제 기근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요셉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의 배경이 나오는 거죠. 이제 기근이 닥치는데 이 기근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 인생에도 기근이 동시에 닥치는 거예요.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동성에 가나안까지 이 기근이 닥치는데,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왜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인생을 이제 걸어갔던,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 이 야곱 인생에 또다시 기근이 오는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그 기근 때문에 그 앞에서 고민에 빠지죠. 엄밀히 말하면 이 기근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왜 애굽으로 이집에서 애굽에 400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근데 엄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근동세계 다른 사람들도 지금 기근에 빠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선택권. 그 얘기를 하면서 복중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섣불리 추측할 때 우리의 초보적인 인간적인 바람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이왕이면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면 야곱을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게 아니라 에서를 보내서 이방 땅에서 개고생하고 참 그런 그 유리하는 삶을 에서가 했어야지. 혹은 이왕이면 하나님 사랑받고 택함받은 야곱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워주는 인생이 돼야지. 왜 이게 거꾸로 돼서 이건 옳지 않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의 초보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사랑받는 야곱 같은 인생의 우리들을 오히려 더 궁지에 몰아넣으세요. 궁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시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푸른 초장만 구하는, 정말 세상의 하등 종교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책이 있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헤럴드 쿠시너라는 이 사람이 유대 랍비입니다. 랍비인데 그 아들이 그 조로증이라는 질병에 걸리는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늙어서 나중에 노인으로 죽어버리는 게 이 조로증이에요. 참 희귀병인데, 우리나라에도 저번에 그 TV에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던 병인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그냥 무너집니다, 마음이. 눈앞에서 아이가 점점 노인으로 죽어가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아이, 늙어서 노인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어떤 항변을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유대교를 앞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았겠어요. 흠결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온, 누가 뭐라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늙어가는 그 아들, 죽어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섬겼는데, 응? 왜 하나님은 착하게 살고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간구는 들은 척만 척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제가 이 책을 참 공감했더니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데려가시면 난 목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간을 학교도 제가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그런 터널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실어증이 오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막 이럴 그런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 책에도 보면 고통의 목적이 있다고 연단을 위해서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가 당해봤냐는 거예요. 네가 그 과정을 통과해봤냐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그런 이론이 그런 얘기가 맞는 얘기 같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들리는 얘기겠느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론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하면 쪼먹쪼먹 반박하는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정말 나 같은 고통을 당해보고도 그렇게 하나님 편 들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좀 쾌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고 내 인생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그 절정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선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될 때, 내 삶 속에 일하는 모든 사건, 상황, 현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내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선을 향하여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 거기서 선이 나오잖아요. Good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어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나는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선은 하나님의 존립 기반, 하나님의 그 근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다른 데는 선이 없어요. 그 선하심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만 그 선을 주실 수 있다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모순 속에 내 삶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인생에 선하신 분이다. 나에게 선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요. 그 순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 순간의 고통 때문에 믿음도 포기해버려요. 그 순간에 그 고민 때문에 실제로 교회도 떠나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똑같은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칼을 쓰는데 칼을 쓰다가 똑같은 크기로 손에 칼을 이렇게 딱 베었어요. 그런데 이 칼을 벤 이 동시에 두 사람이 손을 뱉는데 베면 어때요? 칼을 딱 베는 순간 아야 하고 고통이 오죠. 감각적으로 고통이 와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데 이 칼을 벤 사람은 요리사가 꿈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위해 소망 때문에 요리를 하다가 칼을 딱 빼는데 아야 하면서도 자기 요리사 앞으로 꿈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이 베인 게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요.
고통은 끝납니다. 그냥 페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칼을 뱉는데 자기가 믿었던 측근, 가족, 믿었던 형제한테 칼로 찔리면 나는 거예요. 손이 딱 베었어. 믿었던 사람한테 칼 베었어. 아야! 똑같이 페인이 와요. 페인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통이 오는데 그 믿었던 사람으로 인한 그 고통이 이제 뭐가 됩니까? 상처, 진짜 마음에 서퍼가 되는 거예요. 서퍼링. 우리 서퍼 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이 아픈 것보다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퍼링. 예? 근데 보세요. 한번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자, 똑같은 크기의 상처, 똑같은 칼로 베이고 똑같은 크기로 손이 베었어요. 근데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뒤가 훨씬 아파요. 근데 훨씬 아픈은 왜 훨씬 아픈가? 자기 주관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페인은 고통은 굉장히 자기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불편한 감각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정서적인 이런 어떤 아픈 경험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페인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집요한 애정 표현이에요. 집요하게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루어 나아갈 거야. 요셉처럼 지금 이 견지까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주관적이라면 이 페인이 서퍼링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이 분별만,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내 삶에 닥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가 그냥 세상에 내려앉은 것처럼 주저하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 앞에 의연합니다. 의연해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 온 세상에 이제 기근이 심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이제 양식 구하기 요셉 앞으로 이제 나왔다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려면 지금 애굽으로 와야 돼요. 요셉 앞으로 와야 요셉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야 이제 은혜를 구하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요셉의 꿈의 사건들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지금 6절이죠.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셉에게 단에 절하는 그 13년 전의 꿈의 모습이 지금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의 재현이 완성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꿈은 메시아의 실현을 통해 완성되는 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1차적인 실현인데 어쨌든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과 조우하면서 그 앞에 꿈처럼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게 돼요. 자, 형들이 자기 눈앞에 지금 왔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그 꿈이네. 꿈이 지금 실현됐네. 응?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만약에 요셉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와 간증이 없었다면 당장 명에서 목을 쳐라 하든지 가둬라든지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형들을 엄하게 대합니다. 6절에 그랬죠? 엄하게 자, 7절이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엄한 소리로 그들을 대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정탐꾼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너희들은 육신의 형제도 팔아먹은 나쁜 놈들이다. 이래야죠. 복수해야죠. 근데 정탐꾼이다. 근데 앞에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또 해석합니다. 분별했다는 거예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절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분별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이라고 형들에 대한 그 복수심과 묘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이렇게 앞서 보내시고 이런 연단과 과정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하신 것, 세우신 것은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기근 가운데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어질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도 가능하죠. 복수할 수도 있어요. 복수냐? 구원이냐?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지금 어느 양난이든 내가 선택해야 되고, 처세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돼. 복수하느냐? 아니면 구원하느냐, 살리느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복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육적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한 바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구나,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연기하잖아요. 연기하는 거예요. 이런 연기는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보세요. 근데 이 분별과 해석의 분기점이 어디에, 분별과 이런 처세가 어디에서 분기점이 되는 걸까요? 나와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복수하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바른 분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형들을 막 오만 소리로 다그쳐가지고 3일 동안 오게 가두고 베냐민 데리고 와라. 담보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를 풀어준다. 이렇게 유도를 하죠. 자, 그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이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들을 생각해내고 뉘우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뜬금없이 그때 요셉의 일을 떠오르게 하고 왜 그 일을 이 형들이 그 감옥원에서 회개할까요? 지금 상황에 이게 맞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갑자기 요셉의 행한 죄들을 생각해내고 뉘우치고 왜 이런 고백들을 할까요? 갑자기. 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 상처, 아픔, 이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내 삶 속에 재현될 여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과거에 요셉을 그렇게 정말 사무치도록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을 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갇힌 그 상황에서 비로소. 반드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 뱉었던 말이나 행동이나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하나님 반드시 물으세요. 반드시 묻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지금 은폐하고 밝히지 않고 지금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베냐민 데리고 막 오라 그래. 지금 이 일을 막 지금 복잡하게 진행시켜요. 지금 요셉이 복잡하게.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래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자신을 딱 오픈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보세요. 지금 전 근동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흉년, 앞으로 7년이나 이제 반복이 돼야 되는 기근입니다. 이거 곡식 한번 사고 가는 걸로 이게 끝나는 이 기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거 알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비롯한 내 형제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해결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여기에 앞서 보낸지를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딴짓할 수 있죠,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전에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이에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 형들을 아직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리고 섣불리 내 신분 밝히고 그리고 양식을 주면 그거 갖고 돌아가서 야곱에게 요셉에 살아있더라 그러면서 얘네들 갔다가 또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그거 알기 때문에 형들에게 지금 이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행하실 일은 이들을 완전히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7년을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400년간, 그거는 거기까지 이해를 못했겠죠. 400년간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를 완전히 이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근성은 이 요셉의 형들 같아요. 악하고, 형제도 없고, 내 안에 정말,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형제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요셉이 혹여라도 양식을 주면, 자기를 밟고 양식을 주면 그거 가지고 돌아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형들처럼.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함몰되거나 아예 망각해버리거나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의 형제들 다루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근에서 구원할 은혜를 자신에게 맡겨놓은 이 사명이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나는 구원이라는 이 사명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형제들, 내 가족들을 도망치지 않도록, 완전히 가나안에 남겨지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도 결정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이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 요셉처럼, 자,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에게 한 번에 건강을 딱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물질도 그냥 막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구한 거에 딱 정말 적정한 것만. 특별히 목회자에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교회에. 물질이. 근데 하나님 딱 필요한 것만. 정말 진짜 어쩔 때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싶을 정도 그러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 주면 우리가 멋대로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만 채워지면, 우리의 피로만 충족되어지면 빨리 도망쳐버리거든요. 빨리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올 수밖에 없도록 조금씩 조금씩 채우셔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 기준에 되면 이것도 딱 이제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베냐민 같은 일종의 영적 담보를 하나님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영적 담보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림 받지 않도록.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붙들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도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구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쪼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처럼 베냐민 같은 영적 담보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그 존전 앞에 정말 온전히 그 앞에 머무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반드시 세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이 처음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개인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3년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통해 유다의 꿈에 나타난 이제 실로 메시아를 오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진짜 사건과 진짜 시나리오는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붙들고 정말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근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 연단되어진 요셉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항상 믿음의 분별로 해석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